혹시 번아웃? 이 지긋지긋한 번아웃에 대한 해답을 그것도 2000년 전 고대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경주에 갇힌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끊임없는 압박, 끊임없는 경쟁.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감각이죠.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트랙 위를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한 고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곳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절박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린 곳이죠.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인데요. 이름 뜻 한번 보세요. 자비의 집. 정말 아이러니하죠? 현실은 자비는커녕 치유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뭐랄까, 잔혹한 생존 게임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마비된 채로 누워있던 한 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깊은 체념이 묻어나거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그냥 푸념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건 이 무자비한 경쟁 시스템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깊은 절망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이 고대 이야기랑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소름 돋게 닮아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야 이긴다는 룰. 이거 완전 오늘날의 성과 중심 문화랑 똑같지 않나요? 육체적인 마비는 지금 우리의 영적, 감정적 소진으로, 기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은 다음 성취, 다음 프로젝트를 쫓는 우리 모습으로 말이죠. 결국 넌 할 수 있어 라는 이 긍정의 압박이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착취하게 만들고 결국 번아웃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해결책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엄청난 스캔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의 해법은요, 정말이지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이나 굳어져 있던 이 연못의 경쟁 룰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저 한마디 말로 선포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단순한 명령 하나가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스캔들이 됐을까요? 문제가 뭘까요? 바로 치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명령 때문이었죠. 당시 유대 율법에서 안식일은 어떤 노동도 금지된 정말 신성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명백한 일로 간주됐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명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시스템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엄청난 도발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는 왜 굳이 의도적으로 이 신성한 규칙을 어겼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종교의 본질은 규칙을 칼같이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걸까요? 이제부터 예수의 변론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 변론을 통해서 신의 일과 권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 유대 랍비들조차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세상을 유지하고 생명을 주는 일은 멈추지 않으신다고 가르쳤거든요. 예수는 지금 자신의 이 치유 행위가 바로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과 똑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내 아버지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한 변명을 넘어서는 거였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그리스어로 이소스, 똑같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고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를 원전에서는 도제식 모델이라는 정말 탁월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아버지는 언제나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십니다. 2단계,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아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세요.
3단계.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보고 완벽하게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단계. 아버지는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이건 완벽한 신뢰와 동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그 베데스다의 딜레마, 그 끝없는 경쟁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밝혀질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해결책은 그 경주에서 이기려고 더 빨리,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경주를 멈추는 열쇠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목소리의 내용이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선언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메타베베켄이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 하나에 전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완료 시제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건너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건너왔다는 확정된 현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오늘날 번아웃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경청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다른 목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둘째, 일의 재정의입니다. 내 일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신성한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셋째, 쉼의 회복입니다. 휴식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 시간으로만 쓰지 말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처럼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적극적인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과거의 실패, 상처, 남들의 평가 같은 나의 그 자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이 명령은 이 모든 것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의 과거, 나의 약점, 나의 실패를 상징했던 바로 그 자리를 더 이상 피하거나 숨기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들고 일어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것에 지배당하지 않아 라고 선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이거겠죠?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세상의 경쟁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그 생명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여러분의 지금은 어느 목소리가 정의하고 있습니까?